오늘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먼저 할까 해요.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정말 이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정말 이 찬양이 오늘 날씨와 더불어서 좀 날씨가 좀 어떻게 센티멘탈하지만은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내 주에 대한, 내 주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되시길 소망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멘.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더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한 번 더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더욱 사랑하는 아멘 아멘. 구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을 하기로 하네요. 구주님 생각만 해도 좋으면 구주님 만나면 어찌 되겠나요?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때 없도다. 참회에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아는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나.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씩씩하게 찬양을 한번 힘차게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스의 양여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호 할렐루야. 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로의 하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로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한. 아멘. 그는 여호와 지로야.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로의 하나님. 아멘. 계속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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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끝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고 나서 기도 드리도록 할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노다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구원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줍시다.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내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간절히 내 주 앞에 나와 고개 숙이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모든 속사정까지 다 하시는 내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대로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도롭고 악한 것들 다 내 주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회개하며 이 시간도 내 주 앞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으며 주 앞에 간절히 고개 숙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공의에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 내 주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갈급한 심령들 위해 그냥 가다 그냥 가는 자 없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력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주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갈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에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의 날개 뒤에 숨기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어려움이나 환난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내 실수로 그런 어려움이나 환난을 겪을 수도 있죠. 아니면 내 실수와 전혀 상관이 없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어려움이나 환경을 겪는 분들이 있죠. 근데 내 실수가 아니건 관계없이 저 어려움이나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나마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저저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르밧의 과부도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닥친 어려움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웃나라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그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죄의식이 없이 너무 당당하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보이고자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다시는 이 땅 가운데 비나 이슬이 결코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지만 사르밧 과부도 이 가뭄으로 있는 어려움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선포대로 이 지역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은 더 컸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 시돈 땅에 거주하는 사르밧의 과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도 갑자기 닥친 이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그의 생계가 너무 막막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없어지고 막막한 너무 암담한 상황이 닥쳐지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닥쳐질 때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그것을 다 동원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정말 무진장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있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해결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안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되죠. 절망에 빠지게 돼요. 또 끝내는 아주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죠?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이 기도하는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대단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해보지 않아가지고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끙끙 앓면서 잠도 못 자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즉 예수님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늘 기도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깨닫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 이 과부도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방 사람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이 여인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내가 곧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지금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과부가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즉 과부에게 기도 응답을 해줬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은 이 사르밧의 이 과부에게 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을까? 왜 사르밧의 과부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뭄이 들자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에 와서 수무라하고 거기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주는 대로 먹고 거기서 살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리시네가가 이제 어떻게 해요? 가뭄이다 보니 거기다 마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너는 이제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굶어 죽을까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로 보내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러냐고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그래요. 그 사르밧의 과부가 지금 한 얘기예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잘 보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라겠던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그 과부의 형편을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니 이렇게 봤었을 때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과연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를 먹여 살려야 할 처지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루 한 움큼과 통에 병에 기름 조금뿐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엘리야를 먹여 살릴 수가 있었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이 이스라엘 땅을 놔두고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부자 과부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살릴 만한 부자 신도가 없었냐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있었어요. 오늘 17장 말고 18장 4절에 보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아방의 왕궁 맡은 자, 즉 국고 관리인인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바댜가 어떻게 하죠?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요 몰래 굴에다가 50명씩 이렇게 숨겨놓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을 했다니까요. 여유가 있었던 부자였던 것이죠. 그도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그가 먹여 살리지 못했겠습니까?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장소와 환경이 있는데 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가라고 했을까?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굶어 죽을까봐 염려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그 가부가 너무 불쌍해서 그 가부를 살리고자. 오늘 12절 말씀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르밧에 있는 그 가부와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공의를 여기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의 가뭄은 계속되는 가뭄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공의를 베푸시기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가부인지, 왜 사르밧의 가부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요. 그게 바로 간절한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며 나오는 자에게 그가 정말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그 이방 땅의 가부일지라도, 그 가난한 가부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와 전혀 무관하게 그 신분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는 그 여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셨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가부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사르밧의 가부처럼 하나님의 은혜 있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있었을 때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사르밧의 가부가 그렇게 힘든 난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제 응답을 받았으면 다 된 겁니까? 만사형통한 거냐고요. 여러분 응답을 받았어도 지금 어떻게 해요? 사르밧의 가부의 형편이 나아졌나요? 변한 것이 없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요. 그 시간 동안을 또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사르밧에 있는 가부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17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아직 그리 시내가에 머물 때 아닙니까?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을 때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게 내가 명령하였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그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있으면서 저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게도 뭐라고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 하는 말씀이 야,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사르밧에 있는 가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뭔 기도를 했을 거예요? 보세요. 아들과 함께 있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가루 한 움큼 남아오고 병에 기름 남아있을 정도면은 너무나 가난한 가부 아닙니까? 그럼 뭘 기도했겠어요? 그 가뭄에 우리 아들과 제가 살 수 있도록 먹을 걸 좀 더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 가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가부야,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네 간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내 사람, 나의 사람을 네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내 아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응답이 그게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았죠. 근데 그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을 보내니까 그 사람이 가는 동안까지는, 즉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에 가부한테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러면은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에 있는 가부가 있는 그곳까지 거리가 지금 거리로 얼마나 되시냐 아십니까? 160km입니다. 160km. 여러분, 160km를 갖다가 가야지만이 사실 사르밧의 가부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기다렸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온지는 몰랐겠죠. 몰랐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게 꼭 주시겠지, 내게 이렇게 보내주시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통에 기름이 한 움큼 남아있고, 통에 가루가 한 움큼 남아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어. 이는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될 상황까지 계속적으로 하루 기다렸는데도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낙심이 되죠. 아니, 포기해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고자 예의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르밧의 이 가부는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르밧의 가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르밧의 가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르밧의 가부처럼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그 일하시는 주님이 그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일하시지 말고 좀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에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갖다가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진흙에게 물어보면서 만드냐는 거죠. 진흙아, 내가 뭘 만들까 물어보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진흙아, 내가 이걸 가지고 언제 그릇을 만들까라고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을지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릇을 깨뜨리고 다른 그릇을 자기 원대로 만들듯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나도 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완료할 게 아니라 뭘 갖다가 걱정을 하고 염려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사르밧의 가부가 정말로 한 움큼 되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이 가부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정말 그 가부가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여호와의 그 구원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뭐예요? 그 구원을 갈망하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말씀이죠. 그 찬양, 오직 주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게 이효정 목사님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찬양이시죠. 너무나 은혜롭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아멘. 그렇게 간절히 여호와의 구원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했다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오늘 그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변화가 없어 너무나 답답하신가요? 여러분, 그 응답받기 전에 확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래도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그 응답을 받았으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시니까 그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해야 될 소망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사르밧의 그 과부에게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160km를 걸어가지고 시돈 땅에 사르밧의 성문에 도착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영성이 있었던 건 뭐냐면 벌써 성문에 딱 들어오자마자 사르밧의 과부가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처음에 딱 보는 여자를 보고 아,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구나를 갖다가 바로 알아차린 것 같아요. 성령님께 도와주시면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요.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오면서 다리도 아프겠죠. 목도 말랐겠죠. 배는 안 고팠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 여자에게 뭘 했어요? 말씀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왜요? 가면은 그 여자에게 내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자도 알고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또한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뭘 주저할 게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말을 걸죠. 여러분 그 말씀이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에 대해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려 이르되 벌써 한 거죠. 벌써 알았어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여러분 물을 가져오라고 해놓고 물 가져오기 전에 마음이 급한 거죠. 벌써 엘리야 선지자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물도 가져오기 전에 뭐라 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내 손에 떡 한 조각 내게 가져오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와 똑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사르밧의 과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이제나 저제나 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언제 내게 보내주실까 봐 언제 보내주실까 내가 정말로 고대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아마 그날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제 하나님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밖에 안 남았어요 하면서 근데 드디어 누가 자기를 부르면서 얘기하는 것이 꼭 아, 이 사람이 뒤인가? 맞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그 사람의 행색을 봤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행색을 봤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가뭄에 자기와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죠. 가뭄에는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부티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올 걸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 자, 160kg를 갖다 그릇이니까해서 까마귀가 준 고기와 떡을 먹다가 하나님께 가락에서 바로 출발했어요. 오면서 면도는 했겠습니까? 머리는 감았겠습니까? 산발한 머리에 면도는 안 해서 정말 덥수룩한 모습에다가 옷은 계속 자고 걷고 했던 그 옷은 어떻게 생겼겠냐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 이 거지 행색을 보고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 맞아요? 아닐 거죠?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갈 때가 위험하다는 거 아십니까? 왜 위험하느냐? 이렇게 의심이 들려고 할 때 사단은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때를 갖다가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이 정말로 너무 남루한 모습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사실 이 여인은 너무나 많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해서, 근데 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지, 먹을 걸 달라고, 떡을 달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은 우리 같았으면은,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나도 이렇게, 이제 정말 남은 것 가지고, 이거 먹고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느냐? 나도 힘들어요. 내 마음 속이 아니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르밧의 가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눈에 보이는 그 남루한 모습이 자신의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 여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의심이 들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사실은 이 여인에게 다가왔겠죠. 마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다가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이걸 갖다가 왜 예수님께 붓느냐고 하는 그 여인에게 나무람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건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니 이 여인을 갖다가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그게 분을 품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분을 품자마자 가룟 유다에게 악한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던 거예요. 집어넣어줬던 거죠. 그렇듯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르밧의 가부에게, 의심하고 의심이 들라고 말라고 하는 그 가부에게 사단은 또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렇게 넘어지고 말았지만은 그 사단의 그 유혹에 이 사르밧의 가부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르밧 가부도 고민했을 거예요. 흔들렸죠. 그랬잖아요. 우리가 12절 13절 말씀 한번 봐봅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여러분, 이 톤을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했더니 엘리야가 이 여인의 벌써 마음을 안 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벌써 이 여인은 뭐예요?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흔들려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엘리야는 알아차린 거죠. 이 엘리야의 마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넘어가려고 했던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기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서 탄식에 가까운 대답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 줄 것이 없죠, 당신에게. 나도 이제 마지막 이것 먹고 죽으려고 해요 라고 말씀을 이게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에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사실은 거기서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된 데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정말로 간절한 권면이 그의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심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의심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승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요 한층 더 성숙해지는 거죠. 아마 이 기회를 통하여 사르밧 가브는 넘어지지 않으면서 성숙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영으로 보고 믿음으로 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요. 성령님 만나요, 이 사람이. 성령님, 이 사람이 만나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성령님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아, 그래, 네게 있는 그 어려움이 정말로 이게 미심쩍고 내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지 의심이 될란가 모르겠지만은, 아, 그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왔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 행색도 이렇게 남루하고 초라했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기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르밧의 가부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의심하며 넘어질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주목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를 살리시는데 가부의 것을 빼앗아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악인의 재물은 뺏어가지고 의인에게 옮겨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의 재물은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하냐고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가지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잘 보세요.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요 이렇게 기가 막힌 거죠. 자, 보세요. 그 한 움큼의 가루와 병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줬으면은 다 없어지고 없어야 되잖아요. 왜? 남은 그것, 가부의 것, 그걸 줬잖아요. 그럼 가부의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원리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가부의 것을 뺏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줬는데도 불구하고도 똑같이 한 움큼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남아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쉬울까요? 아니요. 너무 어려우니.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사실 이 시험은, 이 테스트는요, 하나님께서 이 가부에게 보고자 하시는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믿음의 관문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그 기름으로 그 모든 것을 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믿음의 테스트 아닙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물론 엘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죠. 네가 그렇게 주고 나면 내가 네 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할 거야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거 믿을 수가 있냐면 마지막 그게 자기가 정말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마지막 남은 보루인데 어떻게 그 말을 갖다가 주고 나면은 네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그 말이 믿어지냐는 거죠. 믿어지지 않죠. 또 엘리야의 행색을 보세요. 과연 믿음이 오겠습니까? 어두운 믿음도 사라질 행복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이 마지막 실상. 아니, 자기 혼자였으면 혹이라도 그럴는지도 모르죠. 혹이라도 자기 자신 사르밧 가부 혼자였으면. 그런데 가부에게는 누가 있어요? 어린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을 생각했었을 때 그 가부는 차마 정말로 그 마지막에 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준다는 것은요, 보통 믿음으로 할 수가 없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좀 빨리 오시지. 가루가 좀 많이 남았을 때, 기름에 좀 여유가 있었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하는데 펑펑 줬었을 때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냐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해가 안 된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시는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갖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걸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나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레밧 가부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나 할지라도 그걸 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살에 자기가 얻은 독자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가부에게 엘리야의 그 마지막 나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가지고 떡을 먼저 만들어 가져오라고 한 것은 그 가부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죠. 가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합격했기 때문에 오늘 사르밧 가부를 우리 하나님 택하시고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정말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진 분이 계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개입하셔가지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이 계시냐고요.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내가 그 요구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내가 만약에 순종했었을 때는 정말 이제는 안 되니 끝장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 요구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었을 때 끝나버릴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결코 여러분을 죽이시기 위함이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것을 빼앗아 치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것을 빼앗아 치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교회와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는 목사입니다. 사꾼 목사입니다. 이 사꾼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도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주머니 열기를 강조하는 그런 목사와 교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도적놈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단교회를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든 목사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말씀 예화를 신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다고요? 그래요. 그래야 제가 또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영래 목사님 말씀을 실어놨어요. 여러분, 사람을 쫓아서 뭘 얻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유명하다고 유명세 보고 그를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망과 상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는요, 너무 대단한 교회입니다. 비록 너무 작고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 세 분의 목사님들이 다 전부 자비량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 목사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 교회에 헌금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변의 모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에게 도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절대 목사들이 치부할 일이 없는 교회이기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죠? 왜 사르밧 가부였는지 아시겠어요? 왜 사르밧 가부? 그녀는 정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어요. 자기 문제를 놓고 세상에 기웃거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 문제 해결을 찾고자 망설이면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께 갖고 우리 하나님께 갖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에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그래, 하나님 응답을 해 주셔서 이게 됐구나 했는데 그 가루의 통이 한 움큼, 병의 기름이 조금 남을 때까지 그 응답은 받았는데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 구원이 이룰 때까지 인내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갈망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 또한 거기에 충격을 받고 흔들렸던 그녀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 말씀 믿고 자기의 나머지 그 마지막의 것을 갖다가 먼저 달라고 요구했었을 때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종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르밧의 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스라엘 그 수많은 가부들이 있지만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가부가 택함을 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도전을 가져야 돼요. 이 사르밧에 있는 가부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름이 나와 있나요? 아니요. 이름이 없어요. 사르밧은 지역이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사르밧에 사는 가부로서 이름도 몰라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가부이라는 거죠. 가부. 그리고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시돈 땅은 어떤 땅인지 아세요? 그건 정말로 바알 신앙, 즉 뭡니까? 말 그대로 우상을 믿는, 우상의 번산지입니다. 우상의 번산지입니다. 옛발, 즉 아방의 아내인 그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옛발, 즉 바알 제사장 아닙니까? 그 나라가 바알을 믿는 그런 이방의 우상을 믿는 나라였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겠어요? 뭔 말씀을 들었겠어요? 기도를 배웠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연구인지 모르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심치 않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여인의 그 간절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녀도 힘들었죠. 흔들렸어요. 그 너무 남난 거지 행색의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이 내게 보낸 사람일까라고 정말로 마음의 의심이 들었잖아요. 그 남은 것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라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어놓을 수 있었겠어요? 너무나 갈등이 되었을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 주고 나면 다 네가 그걸 주고 나면은 내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책임지겠다고 분명한 이야기를 했지만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죠. 그걸 우리 하나님께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무명의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꼭 정확한 것을 알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어도 되는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도 되는구나. 믿어도 되는구나. 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이 순종을,
그렇게 정말 무명의 사르밧 가부가 그랬듯이 우리는 사르밧 가부보다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죠.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죠. 기도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도 아니죠. 이 좋은 환경, 그보다 정말로 비교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데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도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믿음을, 이 사르밧 가부의 이 순종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답니다.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분별하는 영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만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우리가 현혹되기 쉽지만 현혹되지 아니하고 사르밧의 가부처럼 정말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새겨서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지 우리의 남아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주만 바라보며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편치 않는 마음으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그 하신 말씀들 그 언약을 중히 여기시며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주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